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 보시고요. 이어서 45장 1절로 3절까지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브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어서 45장 1절로 3절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1절로 3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그시 한번 보시고요. 옆에 분 보시고, 네, 보고 또 보니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또 보니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더 예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예쁘니까. 소명아 왜 이렇게 크게 웃었어? 왜 이렇게 크게 웃었어?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와 연관지어서 지난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부부와 자녀를 말하고 또 이 가정을 이루게 된 부부는 혼인에 함께 살면서 그 자녀를 사랑 가운데 낳고 또 이들을 잘 양육하되 성경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서 경건한 집을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되기도 되며 또 더 나아가서는 작은 나라, 작은 정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하나의 교회가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관계에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고 자녀는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부 또는 나라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 사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만큼 가정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게 될 때 그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가정을 잘 돌봐주고 자녀를 잘 양육해주는 그런 여인이 되기를 바랄 거고요. 또 반대로 여자는 남편이 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또 꿈꾸고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부모들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는 그 자녀에게 소망하기를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훗날 부모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큰 기쁨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는지요? 여러분의 남편은 힘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남편이고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고 자녀들은 똑똑하고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큰 일꾼이 되어지며 또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잘 가르치고 원하는 소원들을 다 들어주는 그런 부모님이신지 몇 가지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4가지 다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현실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가정을 크게 둘로 나눈다라고 하면 평범한 가정과 평범하지 못한 가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든 적든 가정 구성 요소가 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이 자녀의 이 모든 구성원을 다 가지고 있는 가정이 평범한 가정입니다. 반면에 평범하지 못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하나든 둘이든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평범하지 못한 가정,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든 또 아니면 두 분 다 돌아가시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가리켜서 이제 결손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평범한 가정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평범하지 못한 가정은 어느 것 하나가 빠져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 빠진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거나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지혜롭게 잘 양육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빠를 또는 엄마를 일찍 데려가실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제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읽은 이 두 가정의 모습이 그런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하지 못한 결손 가정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의 사라와 이삭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어머니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야곱과 요셉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가정의 어머니 사라와 아들 이삭, 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가리켜서 모자지간이라고 하죠. 사라는 이삭의 어머니이고요, 이삭은 사라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는 이삭을 90의 나이에 낳게 됩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요,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음을 우리에게 짐작해 줍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 이사 가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으로 이사 가면 너 잘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축도 많고 그 가축을 돌보는 종들도 많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한데,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아들 하나 없다고, 자식 하나 없다고 불행하냐? 그래도 행복한 것 아니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자식의 의미는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줄 때에 시편 127편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그 부모에게서는 기업이 되고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된다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 젊은 자의 그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 센 장사인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에 화살까지 갈 수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적이나 멀리 있는 적이나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적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적들에 대해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써 아들을 가진 하갈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라는 주인이고요. 하갈은 몸종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갖는 그 순간, 이스마엘을 잉태하는 그 순간에 이 주인과 몸종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사라가 주인이고 하갈이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이 몸종 하갈이 갖는 그 순간에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들에게 있지 않고 하갈의 몸속에 있는 그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지 않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라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무엘상에 있어서 엘가나와 한나의 관계도 동일한 관계였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가나가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당신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당신만 사랑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위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남편이 주는 위로보다도 자녀들이 주는 위로는 남다른가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럼 남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여자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좋을까요? 자식이 좋을까요? 오늘 이제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이제 생선 얘기를 했는데 네. 차마 말씀 못 드리겠고 남편이 좋을까요? 자식이 좋을까요? 다 좋죠? 그렇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왜냐하면 주는 기쁨이 다르기 때문이 그렇죠. 남편이 주는 기쁨이 다르고요. 자식이 주는 기쁨이 다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사라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등에 업고서 눈에 가시 같은 이 하갈을 내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내쫓은 하갈을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셔서 사라로 하여금 그 하갈과 함께 14년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양자로 맞이해서. 눈에 가시 같은데 보고 싶지 않은데 볼 때마다 내 아픔이 내 괴로움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는, 안 보면 좋은데 편한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 눈앞에 보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처지를 곱씹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내 인생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1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결국은 사라의 그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나이도 나이거니와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꿈과 희망이 소멸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앞에 두고 그런 시간을 갖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사라에게 마침내 90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 사라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은 너무나도 특별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4년 동안 사라가 겪어야 했던 그 수모, 그 괴로움, 아픔, 이것을 한순간에 싹 씻어준 아들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후에 이제 사라가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언제요? 언제 그랬대요?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품에 안고 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저 단순하게 아들 낳은 유세가 아니라, 낳지 못했었는데 없었는데 생겨서 낳아서 그래서 얻게 된 그 아들을 가지고 위세를 떠는 그 힘이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라에게 힘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 그 순간부터 사라의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이게 부모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가정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가정들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들도, 세상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다면요, 이제는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라의 힘은 이삭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22장에도 여러 길게 이야기가 언급되는 반면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삭과의 관계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라가 127세 나이에 죽었더라. 그리고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삭이 슬퍼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찾아서 둘을 결혼시키게 되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말씀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앞서는 이제 사라와 이삭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자,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이제 반대로 살펴봅니다. 어머니가 죽었어요. 127세 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하시는지 아세요?
몇 살에? 40살에 결혼합니다. 40살.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라가 127살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산수 시간인데 90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나이 몇 살 때 사라가 죽었을까요? 아니 반대로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빼보면 되죠. 90에 나왔고 127살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7살이죠. 근데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 그럼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3년 동안.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6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비로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어머니의 장막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이나 이삭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어머니의 이 사라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특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낳은 아들이고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나의 비통함, 원통함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씻어준 아들이고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낳은 아들을 이 사라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이삭을 잘 키웠고 이삭은 그런 어머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3년 동안이나 슬퍼하고 힘든 시간들을 거친 후에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슬픔을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또 하나 가정으로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관계는 부자지간인 거죠. 앞에는 모자지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부자지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야곱, 아들 요셉. 자, 이들의 이야기는 사라 이야기와 반대로 아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을 다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요셉이 태어난 가정은 아들이 많기는 하지만 다복한 가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남편 야곱을 둘러싼 여인들의 시기와 암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셉은 그런 가정에 아들로서 서열 11위입니다. 11번째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요셉의 엄마인 라헬은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요셉의 가정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엄마는 죽었어요. 아버지만 있고 그리고 어린 동생 그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엄마인 라헬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더군다나 요셉은 늦둥이잖아요. 11번째로 나왔으니까 늦둥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고 그 가운데 이 요셉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하나님께서 라헬의 생명을 왜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엄마가 없잖아요. 아버지와 어린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적이고 경쟁자입니다. 계모들도 적이고 다 자기 아들 편들고 자기 새끼들 편애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또 더 가슴 아픈 일들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아버지마저 없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죠. 형들이 이 아버지에게서 요셉을 떼어놓으려고 멀리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뒤에 창세기 45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울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일까요? 화를 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복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은 웁니다. 형들을 보고 울어요. 형들을 보고 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화를 내고 복수하고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괴롭게 만든 장본인들, 형이 아니라 원수다 그러고 다 죽여도 무방한데. 근데 왜 울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라와 공통점이 있다면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버려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편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낯선 곳. 종으로, 죄수로.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이 다시금 화합하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 아버지의 그 사랑 떼어놓고 나를 팔아버린 이 형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화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요셉이 확인해 보니까 이 형들이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요셉이 한 일이 없습니다.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아니면 용서를 받고 이래서 화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울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요셉 또는 아니면 사라처럼 억울하고 원통하고 평범하지 못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내가 무언가를 갖추어서 오늘의 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한 일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타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세움받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모든 환경들 속에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가서 설득시켜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울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보고 싶었던 엄마 죽고 난 뒤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잖아요. 편애잖아요. 색동저고리 옷 입혀주고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얼마나 가엾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이 형들이 이 아버지와 요셉의 관계를 띄어놓은 거잖아요. 버려버린 거잖아요. 이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의 아버지는 평안하십니까?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17살에 팔려갔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반대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45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이 2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운이 소생했대. 기운이.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대. 왜요? 왜 아버지의 기운이 소생했을까요? 죽은 줄로 알았다. 가슴에 묻고 지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기운이 소생했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창세기 46장 뒤로 한 장 넘어가시면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장 4절 말씀도 한 장 넘겨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네가 죽을 때는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야. 여러분 야곱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왜 하나님 내 아들 그 애틋한 아들 애미도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짐승에 물려 죽게 하시고 생사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울면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시니까 기운도 소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약속 주시잖아요.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게 해줄 거야. 너는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올 거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걸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이 관계. 다 시작은 아픔으로 시작했고 상처로 시작했고 결손으로 시작했고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만? 왜 나는 이렇게 팔려져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 나 혼자 있어야만 될까? 외로움, 그리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들이나 은사나 이런 것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비록 출발은 더디게 출발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출발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출발할지라도 그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그 간극들을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케 하셔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은 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귀한 놀라운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결손되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보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되니까 기운이 나는 기운. 우리도 기운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찾는 그 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멀리 있는 곳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침내 화목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가슴 아픈 일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하지 못한 누군가는 아픔이 있고 결손된 그런 환경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엄마 아빠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운이 솟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치우게 하옵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실 텐데요. 오늘 이제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환경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도 많이 아세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가슴으로 전해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요. 혼자 져야 될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셨어요. 억울함.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나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하나님 그 환경들을 바꿔주시는 것이고 오히려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지혜를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서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예수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 주의 사랑이 목마름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시지 않으셔요. 다 다르게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요셉은 버려져서 아니 팔려져서 너무나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동생도 보고 싶었고 걱정거리도 많죠.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나를 팔아버린 이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할까?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다시 하나가 되고 싶은데 이 형들이 있는 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변했어요. 요셉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신뢰했고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고통을 견뎌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울게 하셨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한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 되찾게 하시고 다시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가진 억울함 내가 가지고 있는 원통함 아픔 괴로움 상처들 비통함들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저주하셔서 나를 저주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고 한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환경은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외면당하고 버려진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하갈이 있고 내 앞에 불이 나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 격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운이 솟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의 현실들, 아픔과 괴로움의 현실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불통을 형통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뿐이오니 주여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온이 소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들 이삭을 낳는 그 순간 이 사라는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품에 안은 그 놀라운 기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연약하여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바라는 것처럼 꿈꿀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이 특별한 섭리를, 이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하나님 상처고 눈물이지만 그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바람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죠. 왜냐하면 자녀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다, 더 나아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랬어요. 하갈이 비웃고 조롱하고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속이 터지고, 그런데 사라가 아들 이삭을 품에 안는 그 순간에 이 전세는 역전됩니다. 기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야곱을 장사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지막의 모습,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으로 환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유전되게 하옵소서. 물려지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무릎 꿇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속으로 나왔는데, 내 힘으로 나왔는데,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었는데,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고 그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기에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 장애물들 없게 해주시고, 저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비밀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상황들은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통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전하며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육의 모든 가정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가정들, 주여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눈물 흘리는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그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의 비밀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과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다윗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로 가운데서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그 앞길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번 더 하시고요. 마지막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요. 요즘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 때에 이 나라가 삽니다.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강건하게 하옵시고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는데 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산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얻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곳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정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밤이 되었을진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와 인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겨지게 될 때에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살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놀라운 전리품들을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민의 모든 가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강건하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귀한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잘 전하여서 믿음의 감을 세워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성문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